우리가 메시지 받는 것도 굉장히 영적으로 힘이 필요하고 또 체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3장에서 문제가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속으면 안 돼요. 이제는 문제를 붙잡지 마시고, 그 창세기 3장 사건이 터지자마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잖아요. 그 살 길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 복음이 답이에요. 이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꾸 문제 오면 그 문제만 붙잡는 거예요. 문제에 대한 답을 붙잡아야 되는데 문제만 붙잡고 씨름하는 겁니다. 기도도 그 문제만 붙잡고 기도해요. 답을 주셨는데 자꾸 문제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정말 평안하게 하려면, 신앙생활을 좀 자유롭게 하려면 하나님 주신 답이 있잖아요. 답, 복음, 그리스도, 언약, 이거 딱 붙잡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아무리 많이 와도 문제에 대한 답은 하나예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문제가 하나입니다. 창세기 3장이에요. 왜냐하면 문제의 시작이 창세기 3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슬러 올라가면 그 원인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 또 그러면 문제가 하나이기 때문에 답도 하나인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면 모든 문제 해결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속을 때가 뭐냐면, 자꾸 신앙생활하면 이런저런 문제가 오잖아요. 그럼 답도 막 여러 개인 줄 알고 헤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이렇게 상담해, 복음으로 답을 주면 아유 그래도 그렇죠, 이게 나옵니다. 자, 문제 시작이 어디서 했다고요? 창세기 3장이 시작됐어요. 원죄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모든 문제 시작은 거기 출발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도 하나님이 2개 주셨습니까? 하나 주셨습니까? 오직 한 가지 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은 그리스도예요. 이렇게 결론이 나야 오직 예수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 오직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오직이라는 이 답이 딱 나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가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5번째는, 그럼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았는데 언약 잡은 사람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게 바로 이제 창세기 4장이 나오는데 그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에 성공하면 돼요. 우리가 이제 창세기 4장에 보면 2 사람이 예배 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모든 것이 시작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2 사람이 예배 드리는 모습이 나오는데 가인과 아벨이 나오죠. 그러니까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직업이 농사하는 사람이었고요. 동생 아벨은 직업이 목축업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직업에는 우리가 기천이 없잖아요. 근데 그거는 직업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는 거로 그 소산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그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여자의 후손이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 사건이 나오는데, 그 가죽이 나오려면 희생이 있어야 가죽이 나오잖아요. 아멘? 그리스도의 희생,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 인생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이 자기 소산으로 드렸다는 말은 뭐냐면 그 언약을 놓쳤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언약을 놓쳤다는 말입니다. 희생제사의 언약을 놓쳤다는 말이에요. 그 농사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희생제사의 언약을 놓쳤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그 동생 아벨입니다. 아벨이 양을 치는 자였는 거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여호와께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제물과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다고 그랬죠.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다고 그랬어요.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느냐?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가 증거가 되냐면 예물이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왜 두 사람 예배를 드렸는데 한 사람은 안 받으시고 한 사람은 받으셨느냐? 그게 예물이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예물. 그 말이 뭐냐?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아벨이 양을 칠 때는요, 그 양을 잡아먹을 수가 없어요. 짐승을 우리 인간에게 식물로 주지 않으셨어요.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씨 맺는 과일, 또 뭐 채소, 주로 이런 이제 곡물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 먹고 살도록 하나님 만드신 겁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근데 언제 우리가 육류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느냐? 그게 창세기 9장 3절에 나오는데 노아 홍수 이후에 주신 거예요. 그 전에는 우리가 짐승을 우리가 잡아서 먹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양을 쳤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성경을 그냥 읽어버리면요, 진짜 중요한 언약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아니, 왜 잡아먹을 수도 없는 양을 쳤다고 그랬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한 번쯤은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이 양을 쳐가지고 돈벌이도 안 됩니다. 왜? 돈벌이를 하려면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시장이 형성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당장 뭐 아버지 어머니하고 가인하고 자기 형하고 자기밖에 없는데 그게 돈벌이 됩니까? 아니, 돈벌이도 안 되는데 왜 양을 쳤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을까? 그거를 지금 히브리서 11장에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니까요. 예물이 증거하니라. 그래서 제가 창세기 3장 21절을 아주 중요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0절 가죽옷 사건. 그 가죽옷 사건이 중요한 거예요. 지구 생기고 최초의 희생 사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이 죽는다고 그랬는데 사단에게 유혹을 받고 그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러면 정령 죽어야 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때문에 둘이 다 죽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살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누군가 대신해서 죽어줘야 되는데 대신 죽어줄 사람이 없어요. 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누구를 위해서 죽어줍니까? 자기가 죄인인데 죽으면 자기 죄값으로 죽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짐승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짐승은 죄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이제 양을 잡아, 양을. 그래서 양뿔을 잡고 안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수. 그러면 우리 죄가 그 양에게 전가가 되어져요. 그럼 내가 죽어야 됩니까? 양이 죽어야 됩니까? 양이 죽어야죠. 왜요? 내 죄를 대신 짊어졌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 비밀이 창세기 3장 21절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구약에는 그 수많은 양들이 사람의 죄 때문에 죽어간 거예요. 짐승은 죄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죄 없는 짐승을 가지고 와서 뿔을 잡고 기도를 하면 이 내 죄가 이 양에게로 전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내 죄를 짊어졌으니까 이 양이 죽는 거예요. 그럼 내 죄가 없어져요. 그럼 나는 의인이 된 거예요. 그죠? 요게 이해가 되어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는 거예요. 아벨이 양을 쳤던 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그리스도 언약을 잡았구나.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 언약을 붙잡았구나. 그리스도의 희생, 십자가의 언약을 붙잡았구나. 이거를 딱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르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곧 가인의 예배예요. 복음을 모르고 예배드리는 것은 가인의 예배예요. 그 가인의 예배가 뭐냐? 종교적인 예배예요. 아무리 그는 10,000번, 10만 번을 예배드려도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그는 그리스도 없는 예배는 안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왜?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우리 인간이 완전히 망해버렸는데, 그 살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그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면서 우리를 구속하신다고 하셨는데 안 믿으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제 갈수록 이제 그 비밀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아벨처럼 그리스도 언약 딱 붙잡고 십자가의 언약 딱 붙잡고 한 번 예배드려도 그는 영원한 축복받아요. 아멘? 여러분, 똑같이 교회 다니면서 성경책 끼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예배를 받느냐? 아니에요. 복음 모르는 예배는 하나님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이제는 복음 제대로 전달해 주셔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벨과 같은 예배를 드리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 성경책 들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 가인처럼 종교적인 예배 드려가지고 나중에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언약이 전달되어서, 그리스도 언약이 전달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정확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요. 예물이 증가한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은 구약의 믿음의 영웅들 이야기인데 제일 먼저 아벨 이야기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을 받으셨는지, 여러분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았다? 이게 여러분들이 복 받은 증거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가인이 자기 예배는 안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아벨을 쳐 죽입니다. 쳐 죽여요. 참 악독하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35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첫 순교자로 언급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첫 순교자로 언급을 하셔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거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 그래서 아벨은 죽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순교자 이름을 거론하시는데 첫 번째 순교자 이름이 아벨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직접 언급하셨어요. 시작. 아멘.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그랬죠.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여러분 의인이라는 말이, 제가 이제 그 뭐 한자 잘 못 쓰는데 저는 딱 중요한 한자만 알아요. 자, 이게 이제 나잖아요. 이게 나.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자아인데, 우리 랩런트들도 이거 잘 알아놔야 돼요.
제가 시국에 가서 이거 설명하면 시국에 있는 사람들 깜짝 놀랍니다. 이거 가지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게 두 가지 단어예요. 이게 손 숫자예요. 이게 창입니다. 손에 창을 잡고 있는 게 나예요. 하나님 떠난 나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사단한테 잡힌 나는 무서운 거. 이게 손에 창을 잡고 있다는 뭔가 잡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죠? 그래서 잘못 잡아 사람 잡잖아요. 무서운 인간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 그런데 이 인간이 이게 뭐예요? 양이잖아요. 양. 이 양을 잡았더니 뭐가 되냐? 자, 의인이 된 거, 오를 있자잖아요. 그래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 양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아벨이 잡았던 그 양이 있잖아요. 그 양이, 구약의 그 양이 오실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니까요. 하나님 떠난 나 얼마나 비참합니까? 창 딱 잡고요, 뭐 잡으려고. 그러다 가인이 아벨 죽이는 거 아니에요. 사람 잡았잖아요. 살인자. 자기 잡으면 뭐예요? 자살. 재물을 제대로 잡아, 애물을 제대로 잡아야 돼. 양을 잡아야 돼, 양을. 그랬더니 의인이 됐다 이 말이에요. 왜 성경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그랬는데, 마태복음 23장 35절에 예수님은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라고 말씀했겠냐 이 말이에요. 아벨이 이거 했다 이 말이에요. 양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제사 지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벨이 의인된 거예요. 죄인이 아니고 의인된 거예요. 가인은 이게 안 된 거예요. 가인은 양을 안 잡으니까 그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사단한테 그대로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가인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간단한 말이지만 이게 이 흐름이 전체 성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삭 대신 수양 왜 죽었느냐? 이겁니다. 왜 어린 양의 피를,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 좌우설주에 뿌렸는데 어떻게 출애굽했느냐? 바로 이 언약 잡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흑암이 꺾이고 저주 재앙 무너지고 지옥 배경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 언약 붙잡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언약 붙잡아야 된다. 여러분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그 사람들은 저 뻔뻔하네, 그 뻔뻔하네, 그 말이요 참 무서운 말이에요. 복음에 대한 무지입니다. 그게. 지금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 보고 뻔뻔하다고 할지 몰라요. 왜? 이런 비밀을 저는 모르잖아요.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내 의가 아니에요. 나는 이거예요.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비참한 거예요. 근데 내가 아니고 양이란 말이에요. 양. 이 양 때문에 내가 의롭게 돼가지고 의인이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기준은 그리스도인데, 그 하나님의 의의 기준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이라, 법적으로. 자, 이런 거를 처음부터 신앙생활 때 안 배워놓으면요, 이 확신 없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구원받아도 확신이 없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막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그게 복음인 줄 알죠? 여러분, 여기다가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좋은 일하고, 사람들 그러잖아요. 좋은 일 하는데 좋은 데 갔을 것이다. 가인이 그러다 망했다니까요. 곡식 가지고 드린 게 뭐가 나쁩니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좋은 거죠, 제사 지내는데. 근데 왜 망했습니까? 양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인 나,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나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양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구약은 그림자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것이다. 그 언약 붙잡았더니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법적으로 인정해 버리셨는데 여러분 우리 재판장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재판장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고 했는데 누가 여러분을 정죄할 겁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버렸는데. 그래서 8장 2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켜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해방시켜버린 거예요. 죄인입니까? 의입니까? 뻔뻔한 것 같죠? 불신자들이 딱 예수 믿는 사람 보면 뻔뻔하게 보입니다. 다 봤거든 실수한 거. 다 알고 있는데 할렐루야 하고 돌아다닌다. 집에 가보세요. 부부싸움 하고 교회 가서 할렐루야 하고 저게 돌았나 이럽니다.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도 뻔뻔할 수 있냐? 뻔뻔이 아니고 믿음이요. 속지 마세요. 이거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시면 그 아무도 정죄를 못합니다. 정죄 한들거는 소용없어요. 하나님 법적으로 죄인이 아니라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가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뿌렸는데 출애굽했다. 애굽에 바로왕이 박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로는 사단의 상징이에요. 애굽은 세상을 상징이에요. 그게 바로가 딱 이스라엘 민족 잡고 있었잖아요. 애굽이 이스라엘 민족을 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 언약 딱 붙잡으니까 그게 박살나 버리는 거예요. 그 언약 붙잡고 있는 사람들 집을 어떻게 했어요? 그 피를 보고 넘어가 버렸잖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피를 딱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의 집에 재앙이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 연결되느냐?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데 예수님이 세례받으러 나오시잖아요. 그때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야, 이 지금 여러분 이건 이 지금 세례 요한의 이 선포가 이게 핵폭탄보다 더 엄청난 메시지예요. 창세기 3장 21절에 시작해서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여호와께 드렸다. 이삭 대신 수양이 죽었다.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출애굽했다. 그게 요한복음 1장 29절에 그 그림자가 실체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구약의 그 수많은 죽어갔던 양들의 실체가 오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다. 유대인들에게는 이거는 핵폭탄보다 더 엄청난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깨달은 제자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안드레로부터 해서 안드레가 전도해가지고 베드로 세우고 베드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리스도의 비밀 가진 한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에 성공해야 되느냐?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 예배의 성공의 기준은 뭐냐? 예물이다. 그 예물이 뭐냐? 그리스도다. 이 언약 딱 붙잡아야 돼요. 복음 외에는 하나님 의롭게 여기시는 게 없습니다. 사람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아요. 이사야 64장 6절에 말씀했잖아요. 더러운 옷과 같다고. 그래서 복음 아닌 것, 복음 아니면서 좋은 것, 복음 아니면서 세련된 것,
그걸 복음인 것처럼 생각하면요, 그 사람 가인처럼 실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확실하게 우리 렘넌트 가르쳐야 돼요. 좋은 것인데 복음 아닌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재미있는데 복음 아닌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걸 복음인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제가 비행기 타고 탁 가는데 뒷좌석에 부부가 앉는 것 같아요. 그 남자가 이 승무원한테 맥주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타자마자, 앉자마자. 그러니까 이제 승무원이 당황스럽잖아요. 기도처에다 적어놨다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을 딱 들어 바로 뒷좌석에 있으니까 자기가 공황장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술을 먹고 잠이 들어야지, 잠이 안 들어서 난동을 부릴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게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승무원이 이해를 하고 갖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맥주 마시고요, 거의 내릴 무렵까지 자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이 복음 전할 기회가 없어서 좀 아쉬운 마음을 품고 그냥 나왔는데요, 사람들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공황장애에 있는 사람들은 비행기 잘 못합니다. 그 공간에 딱 갇히면요, 막 미칠 것 같은 거예요. 막 바로 뛰어내리고 막 나가고, 뛰쳐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난동을 부리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절대로 사단의 손에서, 운명에서,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축복을 받은 사람이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겸손하고 당당하게 지금 세상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뭐냐? 의의 기준은 뭐냐? 정직하고 좋은 일하고 선행을 베풀고 구제를 하고, 이런 것들을 의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오늘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다녀도 그걸 의의 기준으로 삼고 신앙사는 사람 많습니다. 큰일 납니다. 가인처럼 돼요. 가인처럼.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은 결국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아야만이 성공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죽어도 이 사람 뭡니까? 죽어도 이거는 순교예요. 순교. 죽은 게 아니요, 첫 번째 순교자라니까요. 그 말은 뭐냐면, 양 잡았다, 구약에 양 잡았다, 그 피를 가지고 제사를 지는, 이게 다 뭐예요? 복음운동이에요. 구약의 복음운동. 사무엘이 사무엘상 7장 9절에 보니까, 사무엘상 7장 9절에 보니까 전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에 모아놓고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여호와께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게 뭐예요? 전 백성이 양 잡는 것을 봤다 이 말이에요. 전 백성이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그림자로. 그랬더니 흑암의 세력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잖아요. 블레셋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구약의 복음운동의 개념이 뭐예요? 양 잡는 거예요. 그 피를 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왜?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약은 그분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그 구원을 완성하셨잖아요. 십자가에 흘린 양이나 염소의 피가 아니고 자기 피로 속죄를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신약은 이제 그 십자가의 복음의 그 본질을 우리가 모든 민족한테 가서 전달하는 거예요. 구약은 양 잡는 거, 그래 제사 지내는 거, 이게 복음운동이에요. 복음운동. 그러니까 아벨은 양의 쳤으니까 그 기름으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다가 형한테 맞아 죽었다니까요. 순교한 거예요. 복음운동하다가.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는 사단은 복음운동하는 사람을 그냥 놔둔 적이 없다. 이때부터
그거 알아야 돼요. 당연하죠. 사단은 복음운동하는 사람을 창세 이후에 아벨 이후부터 한 번도 그냥 놔둔 적이 없습니다. 속지 마세요. 그런데 복음운동하다가 죽으면 그게 끝이냐? 아니에요. 순교예요. 순교의 피를 흘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 순교자의 면류관이 제일 큽니다. 전국에서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죽은 사람은 제일 큰 상급을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벨은 얼마만큼 언약을 확실하게 잡느냐, 그리스도 언약을 확실히 잡느냐. 그리스도 이름에다가 자기 인생을 걸어버린 겁니다. 자기 생명하고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 잡고 제사 지내다가 맞아 죽은 거 아닙니까? 그게 맞아 죽은 줄 알았는데 그게 순교하는 거라.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되냐 이 말이에요. 저는 이것 딱 이 말씀 볼 때마다 어디 생각나냐,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스데반 집사가 영안이 열려가지고 하늘이 열린 걸 봤잖아요. 하나님 보좌를 봤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가 서 계신 것을 보느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그거를 외치니까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리스도를 봤다고 하니까, 그리스도를 전파하니까. 스데반도 돌로 쳐서 유대인들이 죽였잖아요. 순교한 거잖아요. 이게 끝이었습니까?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어마어마한 세계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언약을 얼마나 가치 있게 여겨야 되느냐. 우리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배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요, 언약 딱 구원의 비밀인 그리스도 언약 잡고 예배에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도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에 성공하도록 도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나요. 우리가 성교원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교원 선생님들 정말로 수고합니다. 얘들 하루 종일 데리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어린이집 유치원에다 다 맡겨버리잖아요. 부모들은. 그 아이들을 붙잡고 하루 종일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뭐 때문에 그래요? 이 언약 전달 때문에 안 나고, 우리가 성교원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천명이라 이겠죠. 우리가 지금 얘들 가지고 돈벌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거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예배에 실패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배에 실패한다면 여러분,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 한번 보세요. 성경에 보니까 가인은 지구생교 최초의 살인자가 됐죠. 살인자의 원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후로 살인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죠. 어떤 인간은 80명 넘게 죽이고 어떤 인간은 50명 넘게 죽이고 사람을. 요즘에는 뭐 뉴스 보면 사람 죽인 일이 이야기잖아요. 너무 이제 VLBJ 해가지고 이제는 사람 죽였다는 소리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이제는 이렇게 무서운 사단의 전략. 마귀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살인자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 마귀가 가룟 유다 예배에 실패한, 언약 실패한 이 가인에게 들어가 버리니까 언약 가진 아벨 죽여버리잖아요. 이렇게 복음 가진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럼 가인은 잘 됐냐? 여러분, 성경 기록됐다 이 말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영원한 저주인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다가 자식 셋을 낳았는데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야발, 그 다음에 또 유발, 그 다음에 두발가인, 세 사람 나오죠. 자, 야발은 뭐냐? 육축천자의 조상이 되었다. 또 야발은 뭐였냐? 퉁소를 가지고 노래를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 말은 복음 없는 노래, 하나님 없는 노래, 지금 말하면 세상 노래의 원조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사단의
전직이 뭐예요? 사단의 전직이 뭐예요? 찬양 담당하는 노래하는 자였잖아요. 언약에 실패한 가인의 아들 속에 이 사단이 기어 들어가 가지고 자기의 전문성을 가지고 심어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너는 하나님 없는 노래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떠난 인간들을 전부 타락시켜라, 이 미션을 준 거예요. 세상 노래의 기원이 가인의 아들 유발을 통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음악, 하나님 없이 세상 음악을 한 사람들의 말로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마이클 잭슨, 엘비스 프레슬리, 이런 세상의 유명한 음악가들이 말년에 어떻게 됐는지 아시잖아요. 그 사단한테 잡혀서 그런 거예요. 전부 자살하는 약물 중독되어 죽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 없이 뭔가 전문성 깊이 들어가면 거기에 사단한테 완전히 잡혀버린 거예요. 마이클 잭슨은 공동묘지 가가지고 구슬하고 무대에 섰다고 그러잖아요. 접신하고. 저는 안 봤습니다만, 하여튼 직접 가서 안 봤습니다만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보세요. 지금 세상 노래로 청소년들 다 사로잡아 버렸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청소년들이요, 이어폰을 딱 끼고 있으면요, 우리가 볼 때는 찬양 듣는가 보다. 그리고 와, 메시지 듣는가 보다. 야, 한쪽 좀 빌려주라. 얼른 꺼버립니다. 메시지 듣는 거는 힘들어해요. 당연하죠. 우리의 출생이 창세기 3장인데 당연하죠. 복음 메시지 듣는데 힘들죠. 사단이 눈과 귀 다 막아버리잖아요. 그런데 세상 음악은 이미 창세기 3장 가인의 아들 유발을 통해서 시작된 이 전문성 음악, 진짜 끝내줍니다. 여러분, 그 뉴에이지 음악 들어보면요, 이야, 빠져들어가요, 사람. 얼마나 조용하고 깊이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음악을 계속 깊이 듣다 보면 귀신 들려버린다. 제가 옛날에 초창기에 온양 가서요, 전도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음악을 너무 좋아한대요. 근데 음악을 탁 듣는데 귀신이 자꾸 보인대요. 귀신. 당연하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찬양하는 거는 힘들어요. 렘넌트들 막 교회 안에서 찬양하는 이거는요, 기적입니다. 밖에 내가 옛날에 우리 교회에 아마 이제 우리 병국이 뭐 이런 애들 이제 그 중고등학교 다닐 때, 아마 중학교인가 다닐 때 뭐 애들 데리고 노래방을 한번 가봤어요. 시내는 노래방을 딱 갔는데요, 와, 난리가 났어요. 막 책상에 올라가서 막 뒹굴고요. 교회 안에서는 얘들이 뭐 완전히 통나무 같던 애들이 아주 쇼를 하는 거예요. 그냥 노래방 안에서 아주 그냥. 와. 아니, 언제 저걸 배웠나? 난 TV에서만 봤지 우리 애들이 그렇게 할 줄 상상을 못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그 출생지가 어디입니까? 창세기 3장이잖아요. 거기에 아주 능수능란해 있는 거예요. 그는 가르치지 않아도 그는 우리의 근본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사단이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화시킨 거를 이걸로 바꾸려니까, 그리스도로 바꾸려니까 진통이 오는 거예요. 진통이. 그래서 어떨 때는 막 협박해서 수련회 보내고, 어떨 때는 협박해서 렘넌트 대회 보내고, 어떨 때는 막 협박해서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라고 보내고. 왜? 이거 바꾸려니까. 그렇게 이게 진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여러분, 그럼 너 가기 싫으면 가지 말아라. 네 자유야. 너도 너 자유가 있지. 애들도 그러잖아. 내가 좀 가고 싶어서 가고 싶을 때 가서 예배드리고, 가기 싫으면 안 가야지. 그게 자유지. 왜 꼭 가야 되냐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게 이제 애곡된 자유예요. 하나님만이 온전한 자유를 가지신 분이에요. 우리 피조물에게는 처음부터 제한된 자유를 주셨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은 온전한 자유를 주신 게 아니에요. 제한된 자유를 주신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 보세요. 조금 이제 부모들이 조금 이제 잔소리 교육을 좀 하려고 그러면, 잔소리 교육이 사실은 굉장히 좋은 교육이거든요. 왜냐하면 부모들이 거의 성공보다는 실패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꾸 이야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듣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잔소리 교육 제대로 들어보면 성공하거든요. 근데 애들 조금 잔소리하면 조금 막 이래라 저래라 막 이렇게 하지 마라 해라, 정말 자유 억압한다고 막 내 맘대로 좀 살게 놔두라고 막. 그게 자유인 줄 알아요. 분명히 렘넌트한테 가르치세요. 우리 인간은, 피조물은 제한된 자유입니다. 제한된 자유예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아야 된다? 제한된 자유예요. 새는 공중에 살아야 된다? 제한된 자유라니까요. 나무는 흙속에다 뿌리를 박고 살아야 된다. 제한된 자유인 거예요. 그거. 모든 피조물은 제한된 자유입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온전한 자유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좀 강요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만들고, 때로는 훈련도 보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애들은 몰라요. 자기를 자유롭게 놔두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 망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하나님만이 온전한 자유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두발가인 보세요. 이 가인의 아들 두발가인 한번 보세요. 날카로운 무기를 만들잖아요. 살상 무기를 만들어요. 이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국가마다 무기 만들어 가지고 보세요. 제가 장례식 캠프 하면서 대전에서 그 미사일 만드는 일을 하는 그 형제를 만나서 제가 복음 전에 예수 영접을 시켰어요. 그래서 중요한 일을 안 해요. 그랬더니 빨리 끝나야죠. 그 말은 뭐예요? 전쟁, 살상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무기가 뭐예요? 사람 죽인 거잖아요.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래도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빨리 끝나야죠. 계속 무기 만들어도 되겠냐 이 말이거든요. 두발가인이 살상 무기를 만들었다니까요. 또 그 손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 나오죠. 라멕이라는 사람. 이 라멕이라는 사람은 사람 죽여놓고 살인 노래를 찬가 부르잖아요. 가인 죽인 자는 천천히요. 가인 죽인 자는 뭐요? 가인 죽인 자는 벌이 7배일지인데 자기는 77배이거든. 나는 많은 사람 죽였으니까 나는 가인보다 더 많은 벌을 받아도 된다. 막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악한 짓을 해놓고. 얼마나 이 악독해지냐 사람이. 그리고 아주 하나님 반대편에, 진리 반대편에 서가지고, 비진리 편에 서가지고요 인생을 거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는데 복음 가진 아벨은 죽었어요. 그리고 가인은 완전히 언약을 놓친 실패자입니다. 그러면 이 언약이 누구한테 전달돼야 되겠습니까? 전달될 사람 없잖아요. 끝나는 것 같죠? 사단이 승리한 것 같죠? 복음 막는 사단이 승리한 것 같죠? 언약 전달할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이거는 제가 따로 설명을 사실은 해야 되는데,
창세기 4장 24절 25절에 이 말이 있어요. 아벨을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 아멘. 그 이름이 셋입니다. 그 이름이 셋이에요. 근데 셋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게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씨 언약. 그 언약의 바톤을 이어갈 셋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 씨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 창세기에 이제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다말 사건, 여기서 나와요. 이 씨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리스도 언약입니다. 다른 씨를 주셨더라. 이 언약을 전달할 셋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은 중단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축복 속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맞다? 절대 하나님의 계획을 못 막습니다. 사단은 피조물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런 언약들, 이거 보세요. 씨가 바로 그리스도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언약. 그리스도 언약을 전달할 사람을 하나님 다시 주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한번 보세요. 그리고 나서 여섯 번째 보세요. 창세기 5장에 보니까 족보 나오잖아요. 족보. 자, 우리 이제 렘넌트 운동에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 자녀를 두신 분들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10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렛, 그 다음에 야렛, 에녹, 그 다음에 무두셀라, 무두셀라, 그 다음에 나메, 그 다음에 노아. 이 10명이 지금 이름이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노아의 세 아들이 나와 있어요. 자, 이 족보가 무슨 족보일까요? 이게 바로 이 그리스도 언약을 전달한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은 언약의 가문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언약의 후손을 두기를 원하시고 이 땅에 언약의 명문가를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언약의 명문가를 세우기를 원하셔. 언약의 대를 이어가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몇 년이냐? 1000년이에요. 1000년. 100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누구에게 언약을 전달하게 만드셨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이 930년 살았죠. 930년. 아담이 누구까지 보고 죽었어요? 아니, 또 잃어버리셨어요? 그러니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라멕까지 보고 죽었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그게 930이요. 여러분은 그냥 읽으셨지만 저는 계산 다 했어요. 라멕이 13살 먹어서 아담이 죽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오래 살도록 만드셨느냐 말이에요. 자, 창세기 1장 2장 에덴 동산이 나와요. 에덴 동산에서 살아본 사람은 아담과 하와밖에 없잖아요. 그야말로 천국이죠. 그런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야말로 지옥이에요. 지옥. 에덴 동산에 추방당하게 된 거예요. 지옥이잖아요. 천당과 지옥을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 아담과 하와예요. 그런데 그러면 분명히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정령 죽어야 될 인간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가지고 구원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가죽옷을 재입히신 거예요. 십자가의 그 비밀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구약의 그림자.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혹시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하나 건져내 보세요. 평생 감사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옥 갈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하나님 자녀 만들어놨다, 일시감사하는 사람이 많아. 일시감사.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 하나 건져놔도 평생 감사할 건데, 영원히 지옥 형벌 받아야 될 사람을 복음전에서 건져놨더니 일시감사, 잠시감사.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잘 보세요. 아담에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고 21절에 가죽옷을 딱 입혔잖아요. 이 가죽옷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피 묻은 가죽옷, 이걸 바울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피 묻은 가죽옷을 지어서 아담과 하와를 입혀놓고, 아담과 하와를 보니까 아담 하와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 뭐가 보이냐? 피 묻은 가죽옷이 보이는 거예요. 이 비밀이 또 어디서 나오냐? 방주, 조금 있으면 이제 방주 나오는데요,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들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방주가 보이는 거예요. 방주. 그 방주가 바로 그리스도의 모형이거든요. 그림자거든요. 노아가 보이는 게 아니고 가족들이 보이는 게 아니고 방주가 보여요, 하나님 눈에. 자,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뿌렸다 집에다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 근데 하나님이 쫙 보시니까 뭐가 보여요? 피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 속에 들어있는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고. 그 피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그래서 그 피를 보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을 입은 것,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간 것, 6월절 피 뿌린 집안에 있던 사람들, 그게 지금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은 재앙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재앙이 피해갑니다. 아멘. 그 언약을 아담이 셋에게 전달했어요. 그 다음에 에노스에게 전달했어요. 게난에게 전달했어요. 마할렐에 전달, 야렛에 전달, 에녹에 전달, 무두셀라에 전달, 람에게까지 전달한 거예요. 그게 930년이에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녀에게,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하는 거예요. 렘넌트들에게 언약 전달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아요? 인분 제적입니까 우리가? 진짜 여러분이 얼마나 복을 받으셨는지. 우리가 후대에게 언약 전달한다, 이거는요, 이 땅에 생존해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한번 보세요. 여러분, 무두셀라 몇 년 살았습니까? 969년 살았어요. 969년. 지금은 11조만 살아도 장수했다고 그러는데 969년, 1000년 가까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 내가 이 무두셀라 나이 때문에 내가 계산을 해봤다니까. 왜 1000년 딱 채우시지? 왜 딱 969세냐 이 말이에요, 또 하나님. 그래서 계산을 다 계산기 두들겨 해봤어요. 그래도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나이예요. 제가 지금도 그때 당시를 생각합니다. 다 엎드려 가지고요, 계산기 가지고 막 계산하다가 벌떡 일어났다니까. 그냥 무릎을 탁 치면서, 이런 비밀이 있구나. 무두셀라가 969년까지 살았는데 무두셀라 아버지가 누굽니까? 에녹이잖아요. 에녹이 어떤 사람입니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지구 생기고 최초로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이 에녹이잖아요. 그거를 본 사람이 무두셀라예요. 자기 아버지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것을 봤어요.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죽음을 보지 않고 최초로 승천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에녹이에요. 그걸 본 사람이 무두셀라예요.
그리고 아담으로부터 전달받았죠, 언약을. 또 셋으로 해서 전달이 되죠. 에노스로 전달되고, 게난이 전달하고, 마흘이 전달되고, 야렛이 전달하고, 에녹이 전달하고. 그래서 무두셀락이 집중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 무두셀락 오래 살아야 되겠습니까? 안 살아야 되겠습니까? 무두셀락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왜? 이 언약이, 그리스도 언약이요, 완전히 무두셀락이 집중됐어요. 집중.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 라멕은 무두셀락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5년 먼저 불러가셨어요. 777세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라멕을 하나님 먼저 불러가셨을까라고 딱 생각해 보니까 이 라멕이 조금 언약에 대해서 힘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아가 아주 중요한 일을 해야 될 사람이잖아요. 시대를 살려야 될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이게 다른 것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다른 것 들어가면 안 돼요. 이 사람한테는 다른 것 전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5년 먼저 불러가셨어요. 그 나이가 777세입니다.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그랬다가 이제 할아버지하고 이제 이게 노아가 남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 노아에게 이제 이 무두셀라가 이 언약을 집중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노아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산에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흔들리지 않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비도 안 오는데 홍수 날 거라고 하는 경고를 듣고 하나님 주신 설계도대로 방주를 만들었는데, 그것도 산에서 만들었는데, 여러분 미쳤거나 믿음 좋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120년 동안 산에서, 아니 조선소, 산에 있던 조선소가 지금 지구상에 있어요? 지구 생겨 최초의 조선소가 산에 있었다니까요. 아니 배를 만들면 바닷가에서 만들든지 강에서 만들든지 해야 배를 띄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산속에서 지금 배를 만들었다. 이거는 믿음이 좋든지 미쳤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미쳤습니까? 믿음 좋습니까? 당연하죠. 믿음 좋은 거죠. 그 영향을 누구한테 받았느냐? 무두셀라한테 받은 거예요. 노아는 아담을 못 받습니다. 무두셀라는 직접 아담에게 전달받고 그 밑에 조상들에게도 전달받았어요. 그래서 무두셀라를 노아 곁에다 끝까지 둔 거예요. 무두셀라 언제 죽었냐? 방주 완성되고 홍수 나기 직전에 딱 불러갔어요. 그 나이가 969세더라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오래 살아야 될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이거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렘넌트 운동해라.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해라. 이것 때문에 오래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담 위에 1000년 만에 노아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시죠? 이런 중요한 제자 한 명을 키우라고, 이런 중요한 렘넌트 한 명을 키우라고 하나님이 무두셀라를 그 곁에다가 끝까지 남겨놓으신 거예요. 많은 사람을 우리가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아 같은 한 사람만 세워도 대성공인 겁니다. 렘넌트 한 명, 이런 렘넌트 한 명, 이런 제자 한 명만 딱 세워놓으면 끝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집중을 왜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노아는 아담 이후에 10대 후손인데 1000년 만에 지금 이런 제자가 나온 거예요. 지금 1000년 만에. 그 앞에 이런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 책에도 이렇게 기록해놓고 전에 한번 설명을 했었죠. 여기 창세기 5장에 보니까 2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낳았고 낳았더라. 2번 낳았고 낳았더라. 처음에 낳았고는 다 이 사람들이에요. 그 위에 800년 이상 700년 이상 자식을 낳았어요. 그 사람 이름 하나도 안 나와요. 그 낳았더라, 그 다음 낳았더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걸 딱 보고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관심.
언약의 후대라. 수많은 자식들이 태어났는데 그 사람 이름은 하나도 없어요. 언약의 바톤이 전달된 사람의 이름만 나와 있어요. 창조과학자가 그 설명하는 걸 들어보니까요, 이때 당시에 인구를 약 10억 정도로 예측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성경에는 안 나와 있으니까 예측에 불과한데, 저는 좀 일리도 있다 생각을 해요. 10억은 좀 많기도 한데, 왜냐하면 보통 뭐 900년 이상, 800년 이상, 700년 이상 막 살았으니까 그 후손들이 자식 낳고 수도 없이 막 낳았을 거예요. 그냥 공장에서 뭐 연탄 찍어내는 것처럼 막 계속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냥. 그래서 번성이 될 돼가지고 엄청나게 인구가 많아졌는데, 언약의 바톤은 이 한 사람을 통해 전달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에 방점을 찍어 놓으신 거예요. 그게 창세기 5장입니다. 지금 우리가 부모들이 이 땅에 생존해야 될 이유가 뭐고, 주일학교에서 지금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뭐고, 우리가 지금 현장에 가서 해야 될 일이 뭐고, 확실하게 지금 해놓은 거예요. 지금 이거 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지금 남겨놓으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약 전달하는 걸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 여기에 모든 관심이. 그래서 기도 제목도 이렇게 하면 언약의 후대를 키우자, 언약 가진 렘넌트 운동을 하자, 언약 가진 제자를 우리가 이 땅에 세우자. 그리스도 운동할 사람. 교회는 많습니다. 수십만 명 모이는 교회도 있고 수만 명 모이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비밀을 가진 교인들이 몇 명이 될까요? 여기서도 소수잖아요. 극소수잖아요. 여러분 800년 동안 자녀를 낳고 700년 이상 자녀를 낳았으면 얼마나 많은 자녀들을 뒀겠어요. 그런데 언약 전달은 한 명씩이잖아요. 한 명씩. 정말로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이 언약 붙잡으세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지금 이 일이다. 이거 지금 이게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언약 전달하는 게 지금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야 이 일이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이게 노동이 아니라 행복이 된다 이 말이겠죠. 이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담의 10대 손인 노아가 마지막 31절에 나와 있죠. 노아의 세 아들이 나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이 딱 나오잖아요. 이 언약의 바톤이 누구에게, 세 아들 중에 누구에게 전달됐냐? 노아의 아들 중에 셈에게 전달됐잖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 그러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뭐를 하셨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노아가 뭐를 했어요?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방주. 방주를 만들었어요. 방주. 자, 요게 방주예요. 방주. 칸막이 배. 칸막이 배. 그리고 여기 8명이 입구자 들어갔습니다. 이 방주 안으로. 누구 이야기예요? 노아의 가족 이야기잖아요. 이게 배선자예요. 선박할 때 배선자. 지구 생기고 최초의 배가 방주입니다. 자, 방주를 만들었다. 방주. 방주가 뭐냐? 여러분 잡으세요. 방주를 120년 동안 산에서 만들고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120년이 지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120년 만에 하늘이 열렸다고 그러죠. 하늘이. 자, 우리 이번에는 집중훈련이니까 진짜 집중해서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아주 창세기는 모든 것의 근본입니다. 이건 모르면요 진짜 우리 자신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우리 인간으로서 가치가 떨어져요. 정말로 가치 없는 인생을 살다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6일 동안 창조를 하셨잖아요. 첫째 날은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드시고, 셋째 날은 땅을 무치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 다섯째 날은 그 궁창 위의 물에서, 그러니까 궁창을 만드실 때 궁창 하늘이 이렇게 파랗게 보이는 거 있잖아요.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눴어요. 물을 두 개로 나눈 거예요. 궁창 하늘 위의 물과 땅에 있는, 땅 아래 물 있잖아요. 바닷물. 양을 똑같이 나눈 거예요. 궁창 위의 물은 뭐냐? 수증기예요. 수증기. 그리고 이 밑에 궁창 아래의 물은 바닷물이에요. 바닷물. 그래서 하늘 색깔하고 바다 색깔하고 똑같은 거예요. 물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조종사들이 제일 위험한 게 그거래요. 이 여객기는 쫙 이렇게 항상 가잖아요. 비행기는 뭐예요? 군인들이 모는 비행기는 뭐예요? 막 뒤집어졌다가 이렇게 막 하고 다니잖아요. 이게 하늘인지 바다가 하늘인지. 그래서 가끔 이게 요즘에는 이제 전자로 하기 때문에 저기가 되는데 막 전쟁하다가 바닷속으로 들어가 버린대요. 하늘로 올라간다는 게 바닷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 그거 설명하려고 한 게 아니고, 궁창 다섯째 날 궁창 위의 물에서 살 조류를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 새들이 궁창 위의 물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궁창 아래의 물에 사는 어류를 다섯째 날 만드는 거예요. 물고기 있잖아요. 그리고 여섯째 날은 그 무채서 땅에서 기어다니면서 살 짐승하고 많은 또 뭐 벌레들 있죠. 그리고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궁창 위의 물, 그게 있잖아요. 그거 궁창 위의 물이 40주야 내리면서 다 쏟아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위의 물과 아래 물을 두 개로 나눠놨는데 위의 물이 다 쏟아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다 쏟아져 버리니까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여버린 거예요. 당연하죠. 위에 물이 다 쏟아졌으니까, 아래로 쏟아졌으니까. 이게 물이 불어나가지고 전체 천하의 높은 산 다 덮었어요. 성경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지구를 그러니까 지금 인공위성이 있었다면, 그때 당시에 인공위성이 있었다면 지구가 뭘밖에 없어요? 물밖에 없어요. 물밖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물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지구가 가만히 있느냐? 가만히 있자고 돌아요. 자전거 공전하잖아요. 계속 돌아요. 전 지구상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쓰나미가 그때 있었던 거예요. 과학자들이 그거 알겠어요? 성경에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 미국에 갔을 때 그랜드 캐니언 가니까 그때 그 사건으로만 해석이 되어지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홍수 사건을 통해서만 이 그랜드 캐니언의 비밀은 설명될 수밖에 없다. 과학자가 아니니까 내가 뭐 길게 말씀 안 드리겠는데, 하여튼 궁창 위에 물이 다 쏟아지고 그래가지고 천하의 높은 산을 다 덮은 채 얼마나 창일에 있었냐? 150일 동안, 5개월 동안 쓰나미. 물은 가만히 있지만 지구가 돌아가니까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이 5개월 동안 쓰나미가 일어났으니 지구가 천지개벽이 일어난 거예요. 천지개벽이. 그래서 수천 메타 땅 속에 물고기 화석이 있고 바다의 생물이 화석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천지개벽이 일어난 거예요. 동시다발적으로 그냥. 자, 그러니 여러분 5개월 동안이나 그렇게 있으니 살아남을 사람이 있겠어요? 없어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 8명. 그 이야기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간 8명만 살았어요. 그 말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구원,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아무리 훌륭해도 멸망.
왜 그러느냐? 창세기 3장 저 문제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만 산다. 창세기 3장 15절에. 그래서 이 방주는 뭐의 그림자냐? 그리스도의 그림자다 이 말이에요. 이것처럼 확실하게 보여준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구약은 그림자예요. 자, 제 그림자 여기 있죠, 여기요. 이런 그림자만 보면 저 알 수 있겠어요? 그쪽에도 있네. 아니, 요 그림자만 보고 저를 알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구약이 이거였다니까, 이거. 이렇게 그리스도가 보여진 거예요. 신약은 뭐예요? 쫙 나타난 거예요, 이렇게. 쫙 나타난 거예요. 이 그림자의 주인공이 나야 쫙 나타났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라. 이 방주는 이거라, 그림자. 그리스도의 그림자. 이거를 모르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구약 가지고 설교하면서 그리스도 이야기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림자니까 안 하는 거예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그 훌륭한 설교를 들으면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이 방주 안에서 일어난 사건 한번 보세요. 120년 동안 일심 전심 지속. 이걸 뭐라고 하냐? 다락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날씨 좋으면 갔다가 날씨 굳으면 안 가고, 기분 좋으면 갔다가 기분 나쁘면 안 가고, 이게 아니라 뭐예요? 일심 전심 지속. 그리스도. 얼마나 팀 사역을 확실하냐. 8명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팀 사역.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사람 만나서 딱 팀 사역 가면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팀 사역을 확실하게 해가지고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제자로 만들어 버려야 돼요. 아니, 팀 사역만 하면 사람 시험 들게 만드는 사람도 있거든요. 불신앙 이야기 해가지고 팀 사역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안 돌아다녀야 돼요. 될 수 있으면 사람 안 만나야 돼요. 팀 사역 한다고 돌아다니면 사람 시험 들게 만들고 힘 빠지게 만들고 하는 사람. 우리는 딱 사람 만나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워가지고 이 사람이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어 버려야 돼요. 그리고 보세요, 얼마나 제자 사역을 잘했느냐. 8명이 완전 제자라. 그게 뭐예요? 미션홈이잖아. 가족들을 제자로 세워라. 가족들을 제자로 세워라. 그리고 얼마나 이 사람들이 전문 사역을 잘했느냐. 전부 배 만드는 기술자라. 그리고 보세요, 완전히 다 지역 장악해 버린 거예요. 지교에 아주 제대로 한 거죠 아마. 그리고 이 사람들은 보세요, 얼마나 세계 선교를 멋있게 했느냐. 세계 선교. 방주 안에 딱 들어갔다가 얼마 만에 나왔냐면 1년 만에 나왔어요. 물이 빠져나가는 까지 해서 1년 만에 방주 안에서 나왔습니다. 방주 안에서 나와보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런 말은 지구 생기고 처음으로 불신자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8명이 딱 신자만 남은 거예요. 이거를 뭐냐? 100% 복음화라고 하는 거예요. 지구 생기고 100% 복음화된 것은 이때밖에 없어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노아는 세계 선교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그리스도 언약에다 올인해 버린 거예요. 방주 만드는데 올인했다 이 말은 그리스도에 오직했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세계 선교를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제일 아쉬운 거는 이 책 속에다가 제가 이런 거를 못 담은 게 제가 제일 아쉬운 거예요. 강의할 때마다. 자, 여러분 산업 선교의 응답을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방주 안에 들어갔다가 나왔더니 다 죽고 없으니까 하나님이 지구를 노아한테 줘버린 거예요. 세계 경제를 다 장악해 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노아가 나는 돈 벌어야 되겠다, 나는 재벌이 돼야 되겠다, 한 번도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없어요. 뭐 해야 되겠다? 오직 그리스도였습니다. 방주 하나 만드는데 올인했더니 하나님이 세계 경제를 노아에게다 붙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몇 주 전에 중의적 편지에 나왔죠. 돈의 노예냐 돈의 주인이냐. 여러분 평생에 돈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돈의 주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예요? 돈이 따라오도록 만들었다 이 말. 하나님이 지구를 통째로 노예에게 줘버렸다니까요. 하나님이. 왜? 아무도 없잖아요. 법적 소송 걸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한 명도 없는데. 얼마나 깔끔하게 하나님이 그냥 정리하셨는지. 여러분들이 언약을 딱 잡으면요, 주변을 이렇게 하나님이 정리해 버리시는 거예요. 시비 걸 사람이 없도록 정리해 버리시는 거예요. 자꾸 언약 놓치면요 시비 거는 사람이 많아요. 소송 거는 사람도 많고. 미국은요 소송 걸다가 인생 다 보낸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제일 많은 게 변호사예요, 미국은. 그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지금. 뻑하면 그냥 아주 소송 걸고 막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소송 걸 사람이 없도록 만들어버렸다. 그 말은 거리적거리는 거 다 제거해버린 하나님. 경제 회복도 그냥 깔끔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세계 선교도 그냥 깔끔하게 해주시고. 그냥 이런 축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이 지금 방주는 딱 제가 보니까 이게 정말 RTC 중에 RTC라. 왜냐? 노아가 방주를 480살 때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500세 되던 해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습니다. 방주 만들다가 자식을 낳았어요. 그리고 방주를 만들면서 자녀를 키웠습니다. 방주를 만들다가 결혼했어요, 이 자식들이. 방주를 만드는 일에 같이 동참했어요. 방주가 뭐라고요? 그리스도. 복음운동 하다가 자식을 낳고, 복음운동 하면서 자식을 키우고, 이 자식들이 커가지고 또 복음운동 같이 하고, 같이 복음운동 하다가 결혼하고, 그걸 RTC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RTC 하니까 이 RTC 개념들을 잘 모르신 분들이 있는데요, 노아는 방주 안에서 렘넌트 3명 키웠다니까요. 그런데 이 3명이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렘넌트 운동이 얼마나 엄청난 일이냐면, 잘 아셔야 됩니다. 렘넌트 운동이 얼마나 엄청난 일이냐. 지금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이 모든 인류가 지금 70억이 넘는데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번성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노아가 지금으로부터 한 5,000년 전의 사람이니까 5,000년 동안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자,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이 태어나 죽었어요. 그 전부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번성된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인구만 70억이 넘어요. 그 70억 인구가 전부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번성된 사람이에요. 물이 바다를 덮은 것처럼 노아의 후손들이 전 지구를 덮고 있다 이 말이죠. 렘넌트 운동이 이렇게 엄청난 운동입니다. 그러니 이 렘넌트 운동을 하려고 그러니까 시비 거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렘넌트가 뭐냐, 렘넌트가. 그 시비 걸잖아요, 렘넌트. 그루터기, 남은 자.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렘넌트 운동이다. 무슨 렘넌트가 뭐냐? 여러분 방주 안에서 키운 렘넌트라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나이 어리니까 렘넌트가 아니고 이 복음 그리스도 언약이 이 자녀들에게 전달되는 것이 복음 가진 렘넌트라 이 말이에요. 시대를 살리고 미래를 살릴 렘넌트 운동을 RTC에서 하는 것이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지금 응답을 받고 있는 게 RTC입니다. RTC.
그래서 여기다 인생을 거는 사람을 하나님 그냥 놔두시겠어요? 우리 미래를 살릴 지금 렘넌트 이렇게 키울 지금 RTC 놓고 기도하고 여기에 헌신하는 사람은 그냥 놔두시겠냐는 말이에요. 지금 올인해 버려야 돼. 여기다가 올인. 아멘. 밥 볼 시간 돼서 더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시간 창세기 강의를 통해서 그리스도 언약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각인되어지고 복음이 담긴 말씀으로 뿌리가 내려지게 하시고 기도로 우리의 체질이 완전히 바뀌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의 바톤을 전달할 수 있는 언약의 가문, 언약의 명문가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언약의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